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3일 금요일 부활절 기도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업무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서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시편 38편은 제목을 보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하는 시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시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번역에서는 다윗이 기념 예배에서 노래한 시라고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8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부터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분노하시는 까닭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범죄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시를 노래하면서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3절과 7절에서 다윗은 자기 살에 성한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5절에서는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자기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고 했고 7절에서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또 8절에서 9절에서는 다윗은 자기의 아픔을 피곤, 상처, 불안, 신음, 탄식 같은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는 자기 심장이 뛰고 자기 기력이 쇠하고 자기 눈의 빛도 자기를 떠났다고 해서 눈까지도 흐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자기가 넘어지게 되었고 자기의 근심이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보면 다윗은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는 중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겪는 고난은 이런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 때문에도 다윗은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업무를 꾸미오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약한 일을 말한다는 것은 악담을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또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한편으로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질병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수들의 모함과 업무 때문에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척이 다윗을 위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1절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사랑한 사람과 가깝게 지내다고 생각했던 친구와 또 친척들이 모두 다윗을 멀리하고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으로서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온전히 혼자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기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가 겪는 고난을 받아들인 까닭은 그 모든 고난을 바로 자기의 죄와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불의와 거짓을 징계하셔서 고난을 겪게 하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자기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4절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죄악이 머리에 차고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런 고난을 겪는 가운데 자기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또 참여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고하고 자기의 죄를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설사 질병에서 낫게 되고 원수의 모함이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해도 또 다른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원수의 모함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 이유를 자신에게 찾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도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도 오늘 시편 38편에 나오는 다윗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어려움에 대해서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는 조건이나 형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기 쉽지 않습니까? 또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도 어떻습니까? 다윗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만 치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뿌리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에 질병과 원수에 시달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에서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인을 함께 살피기보다는 우선 당장 겪는 아픔만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임시방편의 해결책만 찾다가 더욱 큰 고통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오늘 시편 38편에 나오는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환경과 다른 사람을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윗처럼 어려움을 뿌리에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참 평안과 회복과 치유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제목은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고난당한 사람을 볼 때에 내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내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조언과 충고를 해준다고 하였지만 정말 먼저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채 옳은 소리만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게 전혀 다르게 전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먼저 아픔을 당한 이들에게 마음을 공감하며 그에게 정말 위로와 충고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렵고 낙심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늘 들어가나 나가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모난 성품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성급하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안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서로서로 넉넉히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보려고 해도 미처 다 이해할 수 없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또 부조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어지럽고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제약되고 어지러운 세상에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유일한 정답,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네 인생의 정답이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